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사랑의 속성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주목해 볼 때 우리 자신에 대해서 깊이 절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결코 존재하지 않음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우리의 죄성을 능가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만이 우리가 누군가를 그렇게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깨닫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사랑이 있어서 영원히 불능자고 불구자라는 걸 하나님이 어떻게 깨닫게 하실까요? 누군가를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는 시점을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이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하시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내가 그렇게 죽을 것처럼 사랑했고 내 사랑이 진실이라고 믿었는데 그 사랑이 벽에 부딪혀서 산산조각이 나는 것을 통해서 나는 사랑을 받을 수도 없고 사랑을 할 수도 없는 존재이구나. 자기의 실존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때가 어떤 순간일까요? 이제는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순간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더 넓어져야 되고 더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이제 내게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구해야 되는 시점이 바로 그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기 전에는 또 자식을 낳아보기 전에는 그 사랑이라는 의미 자체를 피상적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혼을 해서 부부가 살다가 그 사랑이 한계를 맞이하고 또 자식을 키우면서 그 자식에 대한 또 사랑이 아픔으로 또 이렇게 가슴에 애이는 아픔으로 자식을 바라볼 때 그것이 다가올 때 우리의 마음에 그렇게 다가올 때 비로소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도우심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해서 깨닫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고 힘들지 않았는데 이제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순간이 찾아올 때 그때가 바로 이제는 우리 힘으로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사랑해야 될 때라는 것을 우리가 직감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끝내 이제 도장 찍고 그게 답이 아니라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이 위기를 넘어가야 될 때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해야 되는 이제 그 훈련을 우리가 비로소 이제 감당해야 될 때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비로소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참된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그 사랑이 하게 하시는구나. 나는 할 수 없었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의 쓰나미가 나로 하여금 저 사람을 용납하게 하고 용서하게 하고 이것을 넘어가게 하는구나. 그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신자가. 그래서 진정으로 그 사랑의 진정한 기쁨과 행복 속에서 거하게 되는 이런 유익을 비로소 신자가 맛보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의 모든 속성을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바울은 계속해서 사랑을 예언과 방언과 지식과 비교함으로 사랑의 가치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사랑은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예언이 있다면 그것들은 없어질 것입니다. 만일 방언이 있다면 그것은 끝날 것입니다. 만일 지식이 있다면 그것은 없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한글 성경에는 사랑을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떨어지다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아주 빠르게 그 관계가 흔들리다 이런 의미예요. 즉 바울은 사랑의 속성은 결코 순식간에 이렇게 시들어버리거나 사라져버리는 그런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것이 절대로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는 사랑을 예언과 방언과 지식의 은사와 대조를 이루면서 그것과 달리 사랑은
영원한 것이다. 그 가치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랑은 쉬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 쉬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고 그 가치를 극대화시키면서 그렇게 사랑의 가치를 설명하는 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장 자랑했던 은사들, 대표적으로 예언, 방언, 지식의 은사 이런 것들은 패하고 소멸되는 것들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패하다라고 번역된 원어의 의미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어서 폐기 처분된 것을 의미합니다. 또 그치고라고 번역된 원어의 의미도 진행되어 오던 그것이 딱 멈춰 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언도 지식도 방언도 어떻게 된다는 거죠? 때가 되면 완전히 이렇게 정지해버리고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스톱, 정지하고 아니면 폐기 처분되는 것이라고 사도가 분명히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언, 방언, 지식의 은사 모두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께서 주신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초대교회 안에 존재했던 그런 은사로서 결국 어떤 시대가 도래하게 됐을 때는 모두 다 소멸되고 사라져버릴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란 바로 하나님의 모든 계시의 말씀이 종결되어서 완료된, 그래서 성경이 완성된 때를 의미할 수도 있고, 궁극적으로는 더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심으로 모든 것이 완성되는, 구속의 모든 것이 완성되어 버리는 그날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강력하고 한때 교회를 유익되게 했던 은사랄지라도 성경은 반드시 그러한 은사들이 사라져버릴, 멈춰버릴, 그리고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으로 폐기되어 버릴 날이 온다고 분명히 명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은사들은 유한한 한시적인 것들이었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따라서 개혁주의 신앙과 신학에서는 은사 중지론에 분명한 입장을 취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예언의 은사나 방언의 은사, 지식의 은사들, 교회에 이제는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그런 은사들이 아니다. 이것은 중지되고 폐기된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죠. 왜 성경은 교회에 분명히 유익이 되었던 대표적인 이런 은사들이 중지 혹은 소멸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성경만이 최고의 권위로 세상 끝날까지 존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시를 전달하시는 수단으로 성경을 완성시켜 놓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진리의 모든 것에 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음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죠. 그거 외에는 다른 계시의 수단, 다른 은혜의 방편은 없다고 우리는 그렇게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신앙의 중심이 이제는 어떤 은사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고 뜻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모든 은사들을 중지시키고 폐기하신 것입니다. 성경만이 최종적인 권위로 인정되고 그렇게 확신하는 그 믿음을 온 교회가 갖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이러한 은사가 존재함을 믿고 이러한 은사를 강조하는 신앙은 절대로 올바르고 바람직한 신앙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아무리 옳게 가르쳐도, 다른 것을 아무리 올바르게 가르쳐도 성경이 말씀하는 어느 한 가지를 불순종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어떤 것을 계속 고집한다면 그 전체는 올바른 믿음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관을 따라서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고 하면 성경의 가르침을 어기고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신앙하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경향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신앙해야 합니다. 우리가 좋다면 계속해서 그것을 행하고 우리가 싫으면 그냥 중단할 수 있는 신앙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러한 은사들은 모두 더 분명하신 하나님의 계시와 뜻을 전달하는 체계이며 방편으로서의 성경이 존재하게 되므로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이 되었지만 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은 소멸되고 폐기되는 다른 은사와 달리 영원히 우리 안에서 존재하고 그리고 드러나고 구현되고 증명되어야 되는 가치다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은사를 강조하는 은사주의 교회들을 보면 은사들을 여전히 인정하고 강조하는 반면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이 현저히 그들 안에서 부족한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도 뭐 그런 것을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은사 때문에 어떻게 되죠? 교만해져요. 교만해져요. 예? 그 방언 좀 한다고, 예? 뭐 통역 좀 하고 무슨 직통 계시 받는다고 오만해지고 교만해지고 또 어떻게 해요? 서로 싸웁니다. 서로 분쟁합니다. 이런 일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은사주의 교회 안에.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는 열심히 추구하지만 뭐가 없는 거죠? 성령의 열매는 요원한 이런 모순된 신앙의 모습들을 은사주의 교회 안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권위가 가장 중요하게 강조되지 않는 것만큼 신앙은 불완전하고 불건전하고 올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구절을 보면 왜냐하면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라는 의미는 전체와 대조적인 부분, 그러니까 지엽적인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즉 사람이 하는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은 성경 전체가 말씀하고자 하는 진리와 지식의 방대한 영역에 비교해서 볼 때 극히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은 것일 뿐이다. 성경이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의 은사, 결국 모든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익이 될 만한 그게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부분적인 것일 뿐이다. 부분적인 것일 뿐이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시대가 변천할수록 이러한 은사적인 기능들은 마땅히 소멸되어야 되고 보다 분명하고 확고하고 변치 않은 가치로서의 하나님의 구원의 도와 규례와 율법과 명령을 포괄한 계시가 분명히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성경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는 올바로 이해하고 확신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신학이 발전하기 전에는 이런 신비주의, 은사주의 이런 신학들이 과거의 초대교회 이후에 교부들이 활동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신비주의, 심취한 이런 신학자들, 그들이 쓴 책들, 청교도 이전에 그런 책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래요? 성경신학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나 그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성경신학, 그리고 교리, 신조 이런 것들이 정교하게 만들어지면서 당연히 역사 속에서 당연히 그런 것들이 뒤로 밀려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두말할 이유가 없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으로 인도하는 유일무이한 도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뿐입니다. 그 외에 어떤 이 시대에 여전히 은사라 주장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절대로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것들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 부분이 지금은 이게 전체가 되고 전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 한 부분으로 이렇게 밀려나가 버리는 아주 기형적인 신앙의 모습을 이 시대는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절대로 건강하거나 바람직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신학자들이나 청교도들은 예언, 방언, 이런 주제, 이런 은사적 주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는지 그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왜 칼빈을 비롯한 기라성 같은 청교도의 훌륭한 신학자들이 그게 그렇게 중요한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성화의 문제에 있어서 그 은사의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면 그것에 대해서 엄청난 책들이 그들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야죠. 왜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느냐. 우리는 더욱 성경에 집중하고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 가장 위대한 계명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모든 삶의 초점을 맞추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라는 거죠. 다른 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의 진리가 그 진리의 깨달음이 우리의 영혼을 압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나아가서 원수조차라도 사랑하라고 하신 그 그리스도의 계명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은사는 결코 사랑을 완성시킬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 각양 은사를 받았어도 고린도 교회 어땠습니까? 모범적이었습니까? 아니었잖아요. 서로 나뉘어지고 싸우고 분당을 짓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던 것을 보지 않습니까? 다 은사자들인데 소위 말하는. 사랑은 진리의 말씀이 주는 깊은 깨달음과 은혜, 그 감화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에 깊이 새겨지는 것이고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힘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사랑해야지, 사랑해야지, 혹은 사랑하십시오 이런 도덕적인 설교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우리의 양심을 찌르고 자극하는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게 만드는, 그리고 영혼의 가난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구하게 하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는 그런 존재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사모할 때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이 사랑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신자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이제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고 배우고 생각나게 하심으로 성도의 영혼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할 때 신앙은 혼합되고 소멸되어야 될 가치가 현재에도 존재를 하면서 신앙 안에서의 모든 혼란과 무질서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이죠. 10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 부분적인 것은 없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패하고 그치고 라는 표현으로도 모자라서 성경은 다시 한번 못 박아서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한글 성경으로 온전한이라고 번역된 원의 의미는 시간적으로 완성된 최상의 것, 아무런 결함이 없는 것, 충분히 성취된 것, 이런 뜻입니다. 그 성경은 온전한 것이 온다고 분명히 명시합니다. 부분적이고 불완전하던 은사의 시대가 다 지나가고 계시가 아주 명백한 1.1핵의 오류와 어떤 오차가 없는 정확무오한 계시가 완성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드러낸 최상의 것, 아무런 결함이 없는 부분적이지 않은 온전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때가 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은 성경을 우리에게 주심을 의미하고 앞에 말씀드린 대로 나아가서 결국 모든 것이 완전해지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순간을 뜻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방언과 예언과 지식의 은사를 성경은 분명히 강조하기를 부분적인 것이고 소멸될 것이라고 분명히 강조했다는 겁니다. 방언이나 예언 그 밖의 은사들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그것이 만약에 절대적이고 성도의 성화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였다면 이 말씀은 더 비중 있게 다루어지면서 바울의 모든 서신서에 이 주제가 등장을 하면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강조되고 또 강조되었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고린도서에만 이 은사와 관련된 주제들이 집중적으로 발견될 따름이잖아요. 무엇보다도 교회 역사 속에서 은사는 반드시 소멸됐습니다. 기독교 역사가 그것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06년도, 1902년도, 1906년도, 1900년도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의 아주사에서 윌리엄 세이머 목사에 의해서 다시 이른바 성령 세례와 방언의 은사가 강조되는 은사주의가 등장하게 된 거죠. 역사 속에서 소멸됐던 이것이 1900년대. 이후에 전 세계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은사주의, 성령운동, 신비주의에 매료돼가지고 성경과 교리를 중시하던 전통적인 바른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게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영향을 제일 많이 받은 분이 여의도에 계시는 분이에요. 성경의 진리는 언제나 죄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합니다. 은사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합니다. 죄인들의 영원한 소망이시고 참 구속주이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바라보게 만듭니다. 성령의 오심의 목적은 은사와 신비의 체험을 얻게 하기 위함이 절대로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주님이 분명히 밝히셨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밝히신 성령의 오심의 목적입니다. 주의 말씀을,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그 모든 진리의 말씀의 의미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렇게 해서 우리를 회심케 하고 중생케 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성령께서 지금도 교회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더욱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음을 사모하면서 더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에 대해서 깊은 은혜와 감동을 맛보고 있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 안으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아주 분명하고 뚜렷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은 없고 오늘도 뭘 봐야 되고 들어야 되고
뭔가 번쩍해야 되고 뭐 이렇다 그러면 이제 이게 심각한 것이죠. 언제나 십자가에서 멀어지면 안 됩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서는 진리인 것 같으나 진리가 아닌, 믿음인 것 같으나 믿음이 아닌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만 해도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고 은사나 그 밖에 여러 가지 쓸데없는 문제들로 인해서 큰 혼란과 불건전한 신앙의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잊지 않는 것이 올바른 믿음을 지켜 나아가는 일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중심이 아닌 것을 신앙 안에서 다 걷어내야 되는 거예요. 걷어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성경이 말씀하지 않은 거 다 걷어내세요. 교회 안에서 다 걷어내고 내 삶, 내 신앙 안에서 다 걷어내는 거예요. 다 도려내고 잘라내는 거예요. 그게 개혁이에요. 그게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유, 그래도 이거는 내가 수십 년 동안 붙들고 오던 건데,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미련스럽게 붙들고 지키려고 하고, 거기에 불필요한 애정을 가지고, 그것을 고집하고 있으니까 신앙이 더 이상으로, 그 이상으로 자라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흔들리지 않는, 재론의 여지가 없는 확고한 진리를, 그리고 성경을 우리에게 보다 정교하게 가르치고 있는 교리와 신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붙잡아야 되는 거죠. 성경이 아니라 이념이 지금 이 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을 지배하고 있는, 저는 아주 기이한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성경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보수냐 진보냐, 정치적 이념이 그들의 신앙 위에 있는 이상한 아주 기이한, 저는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참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뭘 말씀하고 있느냐보다는 보수냐 진보냐, 좌냐 우냐, 자, 이걸로 나뉘어져서 싸우고 있는 작금의 현실이 참 절망적이고 기가 막힙니다. 흔들릴수록에 더 십자가를 바라보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해야 될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내가 사랑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다른 데 신경 쓸 때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알량한 자기 사랑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그게 지금의 내 모습이 아닌가. 우리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기는커녕 내 가족도, 부모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내 자신에 대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되는 거죠.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도 배도를 통해서 생명을 구걸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이 어려운 시기에 더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면서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의 가치, 그것을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제일 사랑해야 될 사람들에게 실행하고 구현하고, 그리고 인내할 힘을 주시기를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내일 하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아직은 제가 마음이 안 열려서요, 그런 잠꼬대 같은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일 하나님이 오늘 밤에 우리를 데려가시면 기회가 영원히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뵈겠습니까? 내가 지금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바울이 얘기한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다 그치고 소멸되고 폐기되는데 영원한 것은 사랑이다. 그 영원한 가치, 내가 지금 그 가치를 붙들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이 자랑거리입니까? 성도가 참 진리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의 자랑이 예언입니까? 방언입니까? 지식입니까? 재물입니까? 학벌입니까? 명예입니까? 뭡니까 도대체?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흔들리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사랑이 제일이라고 다시 힘주어 강조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면서 이 흔들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진실로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 하나만 생각해 보자는 말이죠. 어떤 가치보다도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동맹을 맺은 지체들을
뜨겁게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가? 그렇게 사랑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의미 있는 인생, 내 남은 여생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도록 하나님 나를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부디 악한 길로 가지 않도록 반기독, 반성경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진리를 도전하고 진리를 허물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또 어떤 세상이 와도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키고 죽음을 준비하는 내세를 바라보는 지혜로운 참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신자 될 수 있도록 오늘도 기도하셔야 되고, 추석이 의미 없이 먹고 마시고 육체의 게으름과 나태함에 젖는 시간이 아니라 할 수 있다면 한 사람이라도 더 붙들고 바른 진리를 전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명절이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더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